성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참회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부끄러웠던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나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모시구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 이름을 연보하며 특별히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기근의 때에 저들의 상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곳에 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하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이 계속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이제 파견해서 그 총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금 지방,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라는 그 도시에 이제 총독이 와서 기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마침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이사라라는 그 항구 도시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이제 그곳에서 집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로마 황제가 보낸 어떻게 보면 총독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을 이제 보필할, 그리고 그 총독을 경호할 부대가 같이 이제 와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로마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곧 이 총독이 위험해지니까 현지인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 로마에서 착출되어 있는 정예 요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맹하고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병들, 그 정예병들만 지금 이곳에 주둔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예부대가 5개 정도의 부대가 와 있는데 한 부대당 지금 몇 명이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5개 보병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개 보병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특수부대, 그러니까 특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로 착출되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군대가 5개 대대, 그러니까 부대 정도 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온 정예병력, 그 병력이 특수부대였는데 이탈리아 소속 부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 소속 부대의 백부장이었음을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 정도. 그리고 그 부대는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잘 훈련되어 있는 정예 부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은요, 로마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굉장히 높은 계급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말하면 100명을 거느린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백부장, 뭐 천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 해봤자 우리나라 군대 서열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중대장이 120명 정도의 병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의미로 백부장을 이해하면 안 돼요. 특수부대의 한 부대를 책임지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계급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 다 겪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뭐 거의 능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의 장교들은요, 그 식민지에 되어 있는 곳에 주둔하면 굉장히 텃세를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로마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에 힘썼고 가이사랴에 사는 현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고넬료의 경건함을 3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뭐 유리페로, 유노, 비네로, 토마라는 뭐 아폴로라든지 뭐 12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유일신, 참 하나님이신 이탈리아 출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둔해 있는 그 민족의
신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이잖아요. 그 가장이 온 집으로 인하여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 자녀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가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런 다신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이.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한 구제였으면 이 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게 많이 구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장교들은요 자신들의 지위를 앞세워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생활을 영위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또 필요할 때 잠깐 자기가 급할 때 잠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이 의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넬료가 매일같이 기도한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가 제9시라고 딱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아주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목적을 삼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어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맞추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가면 끝난다. 천국이 나의 목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요 평소에 자기가 하던 기도대로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사건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이제 경험합니다. 10절 3절을 보세요.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러니까 지금 제9시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3시입니다. 3시예요. 3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이제
어디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지금 기도한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 제9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3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이스라엘 시간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하나를 딱 택해서 오후 3시로 한 거예요. 오후 3시에는 제사장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지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 고넬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는 의미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시간엔 기도함으로써 제사장과 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3시 기도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3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딱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고넬료는 지금 그가 본 환상이요, 비몽사몽간에 보여진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너의 신앙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사는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보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모두가 꼭 주목해야 할 그 내용을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운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내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없이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기도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기도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내 삶은 더 빡빡하고, 나는 더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계속 있으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서둘러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앞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울 때에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지금 하늘로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기쁨의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천사는 고넬료의 구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삶을 정말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계세요. 내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도우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넉넉해서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한 거 조금 띄어서 구제한다.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넬료도 자기의 위치에서 쓸 내용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의 쓸 것이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은요, 정말 내게 쓸 것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시느니라. 자, 쉽게 지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하게 보상하신다. 내가 누구에게 했더니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더니,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더니, 가난한 자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제 노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그 섬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충분하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며 또 정말 도와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전달합니다.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고넬료가 놀라서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무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너는 요바라는 곳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몬이, 요바라는 또 동네가 상당히 큰 동네예요.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 그 무두장 시몬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뭐 신발도 만들 수 있고요. 무슨 옷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도장이 시몬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찾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로는 집안에 하인 둘을 부릅니다. 자신의 부하 병사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너희들이 가서 요빠라는 곳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나에게로 좀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넬로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이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50km 정도. 그러니까 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도보로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이틀 정도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 12시간. 그러니까 50km는요 쉬지 않고. 그러면 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성이라 할지라도 대략 이제 그 보낸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한 6시간씩을 걸어서 나머지는 쉬고, 뜨거운 곳이니까 쉬고 잠자고, 그리고 6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틀이 걸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1박 2일 여정으로 요빠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그들이 요빠를 향해서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요빠에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 베드로도요, 그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붕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였냐? 정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시간하면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시.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가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정오에 12시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고넬로의 삶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같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제6시라고 이야기해요. 낮 12시에 그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지붕이란 그래도 좀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었던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가옥 형태 중에 지붕은 그래도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베드로가 택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 집이 아니에요. 베드로 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집에 유숙하면서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한 거예요. 고넬로가 그랬던 것 같이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10절, 12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지금 어떤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딱 묶여서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그 보자기를 보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그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여기에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꿈처럼 어렴풋하게 아니면 뭐 비몽 사몽 정신이 없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좀 완전히 제가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엑스타시스라는 원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뚜렷한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거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뚜렷한 정신 상태에서 그게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오는 광경이 뭐 흐릿한 것이 아니에요. 뚜렷한 상태에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 현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볼게요. 12절 보세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그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이 어디 없나 했는데 내려온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먹지 마라 말도록 금해져 있는 부정한 짐승과 곤충과 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평상시 먹지 못할 음식들이 딱 내려와서 자기에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은 땅에 사는 짐승의 경우 색임질을 하고 동시에 발굽이 지금 갈라진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도 뭐 비늘과 지느러미가 둘 다 있는 것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과 생선과 곤충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자기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곤충들, 생선이 보자기 안에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13절을 보십시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니 환장할 일이에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은 율법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이제 베드로야 먹으라. 그러니까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깨끗게 했던 것을 어떻게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환상 중에 희한한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내려놓더니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걸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거를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이 옥신각신을 아마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주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를 시험하려고 해도 보통 이런 걸로 가지고는 시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이렇게 아마 3번을 옥신각신한 것 같아요. 똑같은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도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는 베드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단호히 짐승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당시 이방인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이방인들, 괴 취급을 했고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속되다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정식으로 내가 깨끗게 한 사람들이니까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바로 그 명령이 오늘 베드로에게 최초로 하달된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기도가 끝난 후 베드로는 내가 지금 이 본 환상이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안에 베드로님, 시몬님 계십니까? 라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찾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는 그 밖에서 혹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듣고 내가 베드로요. 무슨 일이요? 라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지금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시몬을 찾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한 번은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지금 요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를 지금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깨끗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아마 부정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세 사람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음성도 천사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았기에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지금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바의 그러니까 율법의 정결 규정에 의하면요,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밥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밥도.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이방인이 질문하면 답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생활 자체도 안 했어요. 섞이는 그 자체를 그들은 아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관계 자체가 어려운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내가 그들이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기도하는 고넬로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응답이라는 것도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지 응답이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응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청년과 또 아가씨가 갑자기 청년이 아가씨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빰맞게 딱 좋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내쫓아버리지 않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도 그리고 모든 문제도 쌍방간에 고넬로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이 양쪽에 응답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 응답에는 쌍방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의미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전도자 베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고넬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에게는요, 기도하는 동안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제 다음에 가야 할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고넬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매일 기도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량한 방법대로 저는 선명하게 그냥 어렴풋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로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자가 베드로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는 이제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역사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로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구원의 그 확장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신호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 겐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에게 최초로 지금 세례를 베푼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고넬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역사, 그 기독교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냥 겐다게의 내시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일어났던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놀라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원해요. 또 그 기도 역사의 파도를 타고 주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모든 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 그 삶, 기도하는 삶, 고넬료의 삶, 베드로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해진 시간에 또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의 베드로, 그리고 이 시대의 고넬료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선을 날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또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정한 시간에 정말 항상 기도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